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배움입니다. 부제가 있다면 신앙의 핵심, 기도와 배움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두 가지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행함을 신앙의 핵심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는 일과 사람을 가르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가르침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신앙의 핵심을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 역시 기도와 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 주에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얼마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몇 시간 기도하는지가 신앙의 깊이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신앙의 서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더 깊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을 더 높이 샀습니다. 이 기도의 서열은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경쟁심을 가져왔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기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후에 사귐의 기도, 친밀한 기도 등 기도의 양이 아닌 기도의 질에 관한 배움, 깨달음, 기도의 질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이런 양적인 기도의 계산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화려한 미디어와 감동적인 찬양 그리고 입맛에 맞는 설교가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관객처럼 앉아서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 말씀을 읽을 필요도 잃게 되었습니다. 대신 화려한 미디어와 감동적인 찬양과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동을 자신의 신앙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 입맛에 맞는 설교를 자신의 믿음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을 여기는 건 다른 것이죠. 감동을 받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그 느낌을, 그 지식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신앙의 축복을 얻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시설에 앉아서 좋은 음향을 들으며 예배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빠른 서비스와 감정의 충만을 이끄는 식의 예배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에 만족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바로 이 많은 기도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의 쉼, 이 세상의 형통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반면 예수님은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수고를 하신 이유는 그가 이 땅을 살아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신앙의 가치는 오늘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신앙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성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성이란 신유, 예언 등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신유 은사를 생각하죠. 영성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갈 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거룩한 영적 아우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은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룩한 영적 아우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기도 외에는 이 현실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없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기도할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임박한 청년들에게도 기도할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네가 거룩한 아우라를 가지면 너를 그 아우라를 알아본 그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거룩한 영적 아우라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도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 거룩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그 옛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는 하루 최소한 7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7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닙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한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부르다 놓고는 그 목사님께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그 조바심, 그 열등감을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얘기를 후배인 제게 아주 진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을 기억하며 목회를 합니다.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힘과 머리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과 머리를 믿으면 그 힘과 지식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내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기도를 잃고 기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아우라, 거룩한 영성은 없어지고 차가운 지식만 남은 자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삽니다. 모든 인간이. 일반 은총이란 햇볕, 산소, 비와 같은 자연적인 것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일반 은총으로만 사라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일부 지역에 지진이 난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사람의 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열심히 운동했는데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일반 은총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특별한 고난은 인간에게 일반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걷어지게 될 때 그날 바로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사인이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걷어가시는 그날이 오겠구나를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림의 삶, 심판의 삶을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재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이겨가게 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 현실에서 미움받는 삶, 일반 은총에서 벗어난 삶이죠. 그렇잖아요. 미움받아요. 본인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살아요. 근데 본인은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 벗어난 삶,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일반 은총에서 벗어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실까요? 왜? 여러분, 왜 여러분은 기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나와 내가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치유의 선포 역시 안진뱅이를 일으키려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안진뱅이에게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그 베드로의 그 기도로 일어서게 된 것은 안진뱅이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을 낫게 하는 이 이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이고 그 증상과 그 증거로 그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에. 여러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 그 핵심은 병의 치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간절히 원하니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바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나타날 법도 하잖아요.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그러면 나타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내고 버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다이나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미움에 맞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단계를 내 필요에 간구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처럼 일반 은총이 없는 환경에서 버티고 이기며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며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까? 배움의 마음, 들으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하다 못해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토록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성경을 통달한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신 걸까요? 쿡 누르면 성경의 말씀이 술술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말하며 그 다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다시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고 또 오며 또 와서라도 가르쳐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듭 강조하시며 가르치신 걸까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번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죠. 여러분, 고쳐질 때까지 말해야 돼요. 고쳐질 때까지 지적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마다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세상에 기울었던 이 마음 하나님 나라로 바로잡아야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에 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배우지 않으면 저기 멀리 떠내려가는 내 마음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세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우지 않으면 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이 그곳 가운데 가서 영광을 받게 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위를 보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실망해서 안 다닙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안 다닙니다. 또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에게 세상의 형통을 가져다 둘 하나님 나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신의 삶에 세워지기를 고대하며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서 몸에 활력이 넘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일념 속에 자신을 불태우며 사시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 젊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사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몸에 기력이 빠지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이 보이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지? 내 인생 어떡하지? 라는 염려에 돈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을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갖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은 청년들 대부분은 청년 시절의 그 열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신앙을 불사르던 때가 지난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염려가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면 그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힘은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힘은 그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돈은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힘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들의 소망이 욕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또는 높은 권력에 올라서 세상을 뒤흔들리라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강력한 권위를 가져서 자기 아랫사람 모두를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돈을 많이 가져서 그 돈을 뿌림으로 세상에서 너처럼 되려는 소망을 품게 해서 교회로 데려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강력함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힘을 갖고 싶고 돈을 더 갖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꾸준히 받는 것뿐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은데 세상 것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 것을 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것, 신앙으로 얻고 싶은 이 세속적인 것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강력함을 배제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배제합니다. 대신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배워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의 배움만이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생각과 삶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절에 가보면 연등이 걸려있죠. 절에 가보면 촛불을 켜놓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나를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움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앙의 핵심은 기도와 가르침, 우리에게는 배움이죠. 배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적적인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는 고난의 현실을 버티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 후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세상의 세계관에 쉽게 물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늘 배움으로 세상과 기독교가 섞여 있는 이 세계관을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계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신앙의 핵심을 잃지 않고 구원을 향한 걸음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